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수요예배 때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그 저번 설교할 때 제가 의인과 죄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핵심은 이제 율법과 약속을 제가 비교하면서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잘못 얘기했죠.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율법에 매이게 되고 이제 의인의 정체성은 이제 약속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 서신서고 편지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볼 때는 받는 이 그리고 이 보내는 이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한 부분만 보게 되면은 전체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좀 볼 때 이 전에 다뤘지만 이 앞에 구절을 다뤄야지 이 4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장 23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절부터 4장 7절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을 하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이제 굉장히 결정이 되죠. 제가 사모랑 이제 연애를 할 때 파주에 살고 저는 이제 고양시 일산에 사는데 이제 11시 반에 만나기로 하면 출발을 해요. 그럼 저 11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도 11시 20분에 출발을 해요. 근데 그럼 30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출발을 해서 하는데 11시 반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11시 20분에 출발하면 11시 50분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됩니다. 네,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자, 나와 어디야 하면 집에 왔어?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집 앞이야 그럼 조금만 기다려 하고 나서 정확히 10분이나 15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정작 만나는 시간은 12시 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찍 도착했는데 30분 40분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러려니 되는 거죠. 얘는 늦는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신뢰가 생긴 거죠. 얘는 늦을 거야라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예, 이게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얘는 절대로 이 시간에 안 나올 거야라는 신뢰가 생기니까 저도 늦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도 그렇고 이 관계 가운데서 이 신뢰라는 게 중요한데 이 신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짓말도 되기도 합니다. 약속을 어긴다라는 게 결국은 그 시간에 것도 지키지 않는 게 거짓말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특별히 작은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저 사람을 신뢰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죠. 큰 거일 때도 이제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계속 저 사람은 늦을 거야.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늦을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절대 안 지킬 거야. 라는 확신이 가진 우리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미 그거는 박힌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쭉 가더라고요. 심지어 자녀들도 똑같죠. 안 변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신뢰가 박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처럼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금은요 책임 노쇼라고 하죠. 가서 예약하고 오지 않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요즘도 약속은 중요하지만 예전에 약속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문화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핸드폰도 그냥 저희는 사진 찍는 게 신문물이었어요. 그때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이 더 중요했고 책임의식이 더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IMF 시대에도 이제 그게 뭐죠? 어음인가? 그거를 내주게 됨으로써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만큼 사람의 신뢰가 과거에 좀 더 중요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 신뢰라는 거,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구약 신약에서도 이 신뢰,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의 전체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단어가요, 또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구약의 고대 근동 이제 소아시아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언약도 있는데 이런 거 있죠. 구약에는 특별히 돌을 세워서 이제 쌓는 것들, 뭐 에베네셀, 그리고 뭐 길갈에 이제 세우는 돌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언약의 영구성, 이거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음식을 나누거나 받는 거, 이게 저희는 일반적이지만 고대 근동엔 그게 언약이었어요. 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평화의 언약입니다. 너하고 나가 평화가 보장된다라는 언약이었어요. 또 이제 남성의 이제 성기나 환도뼈에 손을 대거나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막 그 남성의 성기에 막 집어넣고 환도뼈에 막 손을 집어넣죠. 되게 이상한 행동인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언약이 자손들한테도 이제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 있죠. 군주와 이제 봉신, 그러니까 이제 종과의 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짐승을 죽여서 어떻게 하죠? 가운데 쪼개죠. 쪼개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지키지 않으면 너도 반쪽이실 거야. 이거 굉장히 이게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쪽에서 생명의 언약을 굉장히 많이 맺으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언약을 쪼갠다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두 가지 언약이 있다라고 지금 상기시켜요. 이 두 가지 언약이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모세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언약의 성격이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갈라디아서 내내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득이 뭐 이신층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요, 믿음과 언약과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지켜야 되는 거죠. 613가지의 이제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절대로 내 힘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게 모세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선과 같아가지고 그 언약을 선을 벗어나면 제가 주일 설교처럼 어떻게 되죠?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 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됐으나 그 사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모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태초부터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이제 전승되어졌을 텐데 그 언약을 모르고 있고 모세의 언약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 설교의 의인과의 죄인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430년이나 일찍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430년에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건 언약이 아닌 거예요. 좀 이상하게 보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온 언약은 무엇밖에 없다? 모세의 언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만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돼요. 사실 아브라함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 오셨다, 끝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완전하지 않았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맺은 건 맞아요. 근데 언제 성취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 있기 전까지 모세의 언약만 두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감추고 계셨어요.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 언약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이 뭔데라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사람들에게 모세의 언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언약이 안 보이는데요. 저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고 합니다. 저 율법이 어떤 율법이죠?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럼 저 믿음은 뭘까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믿음의 때까지 갖췄대요. 그럼 믿음이 오면 저게 갇힌 게 어떻게 될까요?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믿음이 올 때까지 있었던 거랍니다. 그래서 저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요, 언약이 성취되는 걸 의미해요. 어떻게 성취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 믿음이 오기까지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감춰 있으니까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왔는데 왜 저기에 그러고 있냐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없었던 시기 때문에 24절 이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두 언약,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비유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양자의 입양 의식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자의 입양 의식이 뭐냐? 당시에 돈이 많은 부자나 그리고 귀족들, 심지어 이제 왕들이 노예를 이제 데리고 있을 거잖아요. 노예가. 근데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요. 교육과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 당시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과 훈련을 받는 과정이요, 정말 어렵고 진짜 혹독하대요. 종보다 못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초등교사였어요. 그들이 초등교사인데, 이건 마치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막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러면서 혹독하게 일본어 해라라고 막 이야기하고 일본어 한국말 하면 때리고 했었던 이런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혹독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초등교사는요, 훈련 교관인 거예요. 똑바로 안 돼 이렇게, 똑바로 안 돼요. 똑바로 해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예정 노예들은요, 교관들에게 급식이나 훈련을 받고 난 후 때가 되면요, 노예잖아요. 그 노예 옷을 벗기고요,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혀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가 아들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정말 혹독하고 힘들거든요. 그 힘든 거를 견뎌내기 위해서 믿음이 오는 순간 그게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었던 자는요, 아들로 딱 칭함받는 그 시기 있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26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 됐다?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네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아들이 된 거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2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아들이 된 증표가 뭐냐?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지금 노예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똑같은 걸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입양 절차를 통해서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쉽게 와닿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노예일까요? 그들은 노예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노예? 율법의 노예에 지금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종교라는 표현을 어떤 분께서 하시더라고요. 노예의 종교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노예의 종교, 율법의 노예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노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질까요?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와 굉장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29절에 무엇을 이을 자라고 하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룰 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존귀함을 여겨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즘 그 이태원 클래스라는 뭐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봐요. 전 잘 못 보는데 그 짤을 봤는데 거기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는 이제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박서준이 싸우는데 교도소였나 봐요.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박서준한테 너나 나나 어차피 뭐 인생 망한 거잖아, 쫑친 거잖아 하면서 주먹을 때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때렸네요. 주먹을 때립니다. 쓰러지면서 박서준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저는 그거 짤만 봤거든요. 그 한마디가 팍 와닿는 거예요. 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남들이 우리를 정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남이 정해준 그 가치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면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노예된 사람들, 아직 율법에 매인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를 매겨요. 자, 똑같은 노예였을 때는 뭔가 좀 더 위아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아래로 따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이미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하고 가치는 아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유업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풀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다니. 네, 3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울은 1절 3절을 통해 자신이 3장 후반부에 말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유업 이을 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업을 이룬다는 게 우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요, 우리가 유업을 물려주는 것을 해야 돼요. 유업을 물려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된 정체성을요, 다른 자한테 신앙의 믿음의 유산들을 넘겨주는 거죠. 이게 자녀한테도 포함이 되고요, 가족한테도 포함이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유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누군가 저희를 위해서 유업을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첫 번째, 가족이 일단 유업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평안해야지 그 안에서 행복한 것들이, 그 가정 안에서 그 행복함이 밖으로 다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어딜까요? 친지로 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업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혈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혈연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언약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유업을 전해야 된다는 거,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화 그 스파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 TV를 많이 못 봐요. 많이 못 보는데 한 5분 이렇게 봐요. 근데 5분 보는데 그 스파이라는 영화에서 보고 있는데 초반부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고로 며느리는 자식을 낳아야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 주인공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인데 지금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며느리 말고 작은 며느리는 다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 믿음의 유업, 그 죄송합니다. 대대자손 발음이 안 되네요. 대대자손을 물려줄 때 정말 중요한 거, 어르신들은요 대가 끊기는 걸 싫어하세요. 대가 끊기는 거를 하면 아이고 우리 이씨 가문이 끊겼어, 진짜 이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이 유업과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 자녀로 가야 되고요. 내 자녀로 만약에 안 가졌다, 요즘 세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밑으로는 더 안 갑니다. 이제 더 안 가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교회 끌고 와가지고 믿음의 유업을 주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이 세대는요 상대적인 걸로 다 보고 세상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멀리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업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애들이 여기에 있어야지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요, 다 사라지면요 그냥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100세 시대예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100세 시대, 그쵸, 100세 시대죠. 그러나 젊은 세대가 사라지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유업이 이와 같은 겁니다. 누군가 유업을 나눠주는 우리 계속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때가 참에라고 얘기를 해요. 때가 참에, 4절에. 예, 하나님의 때가 찼대요.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나요?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면서 5절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속량하시고 또 하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속량이라는 표현은 뭐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핵심도 있는데 뒤에 게 중요합니다. 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아들의 명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아들은요, 아버지 그대로 닮아요. 어머니 그대로 닮아요. 저요, 아버지 그대로 닮았어요. 네, 제 동생도요, 아버지 그대로 닮았어요. 아마 결혼식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은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만 깁니다. 네.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네. 누가 봐도 누구 자녀구나 이게 보이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얼굴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얼굴 생김새 보면 누구 집사님 딸이구나, 누구 집사님, 이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 성격도 닮아가요. 네, 성격도 닮아가고 좋은 것도 닮아도 되는데 또 나쁜 것도 닮아가고, 이제 부모 마음은 그런 거죠. 나쁜 거는 안 닮고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합니다. 네, 그대로. 그래서 그런 얘기죠. 지 엄마랑 똑같네 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저도
제 사모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너희 엄마랑 똑같구나. 시어머니랑 똑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 보면 야 예수님이랑 똑같네.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뭐야 예수님의 자녀였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와 대박.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자라서 못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들과 자녀, 왕이었을 때 왕자들이 왜 칭찬받을까요? 자기가 잘나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받는 거에 그냥 내가 잘해서 우리 아빠는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나아갈 때 늘 왕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지금 아들의 명분에 대해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런 거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이제 짓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늘에 천둥이 빵 울리죠. 천둥이 울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요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잘했어요 좋았어요 뭐 칭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 하늘에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영광스럽게 되었고 내가 영광스럽게 할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똑같은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너희들은 지금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이거는 아들이 된 자들이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계속. 난 아들로 옷을 갈아입었으나 습성은 내 본성은 계속 종같이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아들인 사람한테 무조건 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인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이 제목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게 많고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업을 물려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그분을 닮아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